크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확인될 때요, 하갈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은 별로 감격이 없지만 하갈은 정말 큰 감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라보시는 하나님. 정말 늘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갈뿐만 아니라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앞에 있는데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어찌 보면 참 미물에 불과한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과 다윗이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표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갈과 다윗 말고 또 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맞이했던 욥의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욥기 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욥기 7장 17절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게 제게 깊이 다가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 피조물, 형편없는 것,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셨다. 정말 대단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늘 생각하시고 사셨나요? 어떤 때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바빠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향해 관심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욥기 7장 19절 말씀도 보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는데 침을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 물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 욥기 7장에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시고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하갈이나 다윗이나 욥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에 두도록 하죠.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관심 두도록 유혹을 하고요, 혹은 정말 관심을 두어야 될 곳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자꾸 방해해요. 올바른 곳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에돔의 관심,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 우리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여기 여러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 봤죠?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이런 표현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역시 3번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개혁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런데 누가 환난을 당하는 날이에요? 누가?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계속하는 표현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에돔 사람들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여기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왜 환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도 또 죄를 짓는, 도무지 회개조차 하지 않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그날은 징계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그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이 환난을 당하는 그날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내 백성에 대한 관심,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심지어 징계의 회초리를 들으시고 징계하시면서도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때만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님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잘못된 길로, 징계를 받는 그 길로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다. 징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 안미, 내 백성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너희 에돔 사람들이 왜 내 백성 더 힘들게 했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내용이에요.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데 왜 내 백성 더 힘들게 했어 너희 에돔 사람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도 하나님은 내 백성 그러시는구나. 이런 걸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준비해 봤어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느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손자를 바라보면서 눈을 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떼지를 못하세요.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심지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늘 기억하고 우리도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에돔의 관심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에돔의 관심.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에돔 백성들이 성문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리고 재물에 손을 대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도 보면요.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14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너는 길목에 서서 그들의 피난민들을 죽이지 말고 그 생존자들을 그들의 재앙의 날에 팔아 넘기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생존자들 중에 노예로 팔 만한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요. 한마디로 에돔의 관심은 뭐예요? 에돔의 관심은 재물입니다. 에돔의 관심은 재물, 물질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이익. 아, 이스라엘 망하는 이 덕분에 좀 건져보자 뭐 이런 거죠. 네? 과거에 우리나라 민족 간에 어떤 전쟁이 있을 때 옆에 나라가 막 이익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이 옆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는데 에돔은 재물 챙기기,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선지자 오베다를 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교회 교우들, 또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세상에 살도록 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환난의 날을 지내고 있지 않은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교우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픔의 시간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가족, 교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재물이나 내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 아닌가?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에게서 이 에돔이 발견되거든요. 우리에게서 에돔이 발견돼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 아픔을 당해도 나만 편하고 나만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물질이나 내 이익, 그 어떤 것들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느냐. 에돔의 관심 보십시오. 에돔의 관심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거 책망의 대상이다. 내가 책망의 대상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심을 추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돔의 무관심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기 두 번째 환난을 당한 날에 했던 그 표현에 대해서 에돔의 무관심, 방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절 12절에서도 에돔의 그 방관, 무관심을 지적했어요. 근데 다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에돔의 무관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무관심이 큰 죄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무엇에, 누구에게, 어떤 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늘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시간 그냥 별탈 없이 잘 지냈어 이랬다고 잘 살았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잘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존 스토트는 성도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 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한 대의 차가 딱 서가지고 있었다. 멈춰 있으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고 있지 않다고, 나만 서 있을 뿐이라고, 누가 당신들 보고 여기 서라고 그랬냐고, 난 당신들 못 가게 막은 게 아니고 나만 안 가고 있을 뿐이라고, 당신들 달려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만 한 차선에 서 있어도 얼마나 밀리고 힘든지 아시죠? 그 이야기를 존 스토트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난 나만 안 하지 당신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당신들 못하게 했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런 봉사도 안 해요. 섬겨야 될 사람이 봉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봉사 안 할 뿐이지 당신들 보고 봉사 못하게 내가 막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설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해주신 것을 잘 압니다.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 거기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자리만 버리느냐, 그럽니다. 땅만 버리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 가져야 될 관심이 있죠.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목사의 자리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땅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땅에 차라리 다른 사람이 심어졌으면 더 잘할 텐데, 제가 목사의 직무를 하나도 안 해. 성도를 위해서 제대로 말씀도 준비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주님이 그러시겠죠? 너 왜 자리만 버려? 너 차라리 뽑아버리고 다른 사람 목사로 세워놓으면 더 잘할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무관심,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에돔의 무관심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에돔의 무관심을 책망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마땅히 관심을 둬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재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가져야 될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잘 흘려보냈다고, 사고 없이 잘 흘려보냈다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올바른 관심을 추구하는 에돔의 무관심 다시 지적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서 다시 지적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관심과 함께 올바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